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런 시입니다. 대추 한알.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이 대추 한알이 연그른데도 태풍과 천둥과 번개, 무서리와 땡볕, 초승달의 차가운 시간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인내의 그날이 지나서 이 대추 한알이 연그러지는 거예요. 대추 한알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어찌 시련과 고난과 사건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사람이 철들게 됩니다. 나이값 하게 됩니다. 인내를 통하여 철들게 되고 나이값 하는 거예요. 철든다는 말이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철 제시간에 거기에 알맞게 물든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소금기가 배추에 배어 숨이 죽듯이 계절이 온전히 다 배어서 그 계절과 어울리게 싹도 틔우고 꽃도 피우고 향기도 내고 푸름도 더해가고 열매도 맺고 마침내 나뭇잎도 다 떨구는 것. 그래서 그 계절과 그 세월이 그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철드는 거예요. 그 계절과 그 세월의 것이 되는 것. 자, 그리고 철든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만 혼자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의 모든 것과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내 감정과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공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철드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철들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믿음이 참 좋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으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피다 하고 나눠주실 때 이 동생이 슬그머니 나가버렸답니다. 동생으로서는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형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나치다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따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기록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분명히 언급됩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거론되죠. 전설은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만났을 때 그 성찬식 때 주셨던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주시며 야고보야, 이제는 먹어라 하셨다는 겁니다. 주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예수님의 동생에서 이제 참 제자가 됩니다. 육신의 형님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따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곳에서 목회합니다. 30여 년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한 후에 주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 야고보입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기에 예수님의 친동생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된 야고보 그런 말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종입니다. 종은 언제나 순종할 뿐이죠. 복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는 주의 종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전하는 편지의 첫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소중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복종하며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야고보의 그 한생애가 이 한 말씀 속에 녹아있는 듯해요. 야고보는 오직 인내하며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냈던 것 아닙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상상하고도 남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 뭐든지 예수님과 비교당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었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동생이라고 얼마나 뒷말이 많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야고보가 목회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박해가 많았던 교회예요. 이곳에 집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칼에 맞아 죽는 일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있었어요. 주의 사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에 순교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수장이었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름이 같아서 착각해서 헤롯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교인들도 죽이는 마당에 예수님의 동생을 찾아서 이 교회의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야고보를 죽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그런 위협 속에 있었던 야고보예요. 자, 그리고 게다가 참으로 힘든 상황들이 많았죠. 더구나 흉년까지 듭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핍박도 많고 흉년까지 견뎌야 하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 헌금, 연보를 모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까지 있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마땅히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된 우리들에게 어찌 시험 없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주를 따르며 살려고 하는 백성들의 어찌 시험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귀가 질투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 나를 더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 바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는 이 시련들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하며 참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련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이런 영적인 시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믿음의 시련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로 틀림없이 나를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인내 사람으로, 더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믿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큰 공헌을 했던 선교사 리빙스턴,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날 채플에서, 이 대학 채플 예배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불구가 된 한쪽 팔을 옆구리 아래로 쭉 늘어뜨리고 고통스러웠던 나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고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냈는지, 나를 지탱하게 해준 그 비결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 믿었기에 견뎌냈던 거예요. 이겨냈던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독일의 대문호였던 귄터 그라스가 군중들 앞에서 발표한 축시가 있습니다. 밤의 경기장이라는 시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TV 영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웬 노인 한 분이 나와서 그 밤에 시를 하나 읽고 들어갔어요. 그 시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축구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꽉 찬 관중석, 꽉 찬 인생.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인생은 언제나 단독자.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골을 넣어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 그때 심판의 호각이 울립니다. 옵사이드. 그런 시예요. 너무나 이상한 시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 시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다 붙었어요. 이런 시일 거다, 이런 시일 거다. 참으로 이상해서 당시에 많은 해석을 했던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급히 달려가서 군중들의 환호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골을 넣었더라도 하나님이 어쩌면 호각을 부르시며 말씀하실지 몰라요. 옵사이드. 옵사이드는 골보다 내가 먼저 급하게 최종 수비수를 지나 달려갔을 때를 말합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내가 급해서 먼저 달려갔을 때예요. 하나님은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가면 방향 잃게 되고 결국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주께서 행하실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지혜일까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사업에 큰 부도가 나서 눈물 흘리며 찾아오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 번 저를 찾아오셨고 기도를 부탁하셨고 또 제가 기도해드렸던 젊은 집사님입니다. 그때 제가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절로부터 4절 말씀으로 설교했고 말씀 주었던 말씀을 듣고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훗날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 왜 나인가 그런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도무지 인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인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어진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런 나에게 매일 살아갈 힘과 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을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집사님은 부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의 규모를 대폭 줄였고 겸손하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셨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우상이었는데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 돈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루를 이길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 나중에 그분 어머니로부터 듣게 돼요. 그분 어머니를 또 제가 잘 아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 어머니가 제게 이곳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말씀 전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천 예수소망교회 이곳에 오셔서 우연히 아들이 화장품 개발 사업의 아이템을 알게 되고 그 당시 K-뷰티에 힘을 입어 큰 사업으로 다시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화장품과 제처의 화장품도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그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강남의 어느 개척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의 한복판을 여러분들은 지나가고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아픔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돼요. 원망 대신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터널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릴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에서 소망 갖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중에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어 주께서 사랑하시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